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동참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답고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2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김영원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공동체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코비드 상황 속에서도 빠짐없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큰 부족함 없이 지켜주셨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도 변함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22년 새해를 또다시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은혜가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저희 공동체 모두에게 충만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묵상 생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육신이 되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40일 연속 금식 기도와 기도제단 쌓기에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집사 기도회, 시무곤사 기도회에 성령님 함께 하옵시며 비전 나눔의 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밤 되게 하옵소서. 새로 편성되어 매월 드려지는 구역 예배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이글스필드 한인교회 되게 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전심으로 수고하실 이규성, 이선미, 김영석, 김현선, 김성옥, 전태영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크신 능력이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가며 몸된 교회를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다시 사랑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기도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 권능의 옷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병약하신 지체들과 상록 회원들께 주님의 위로가 회복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옵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빛에서 영원한 빛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주중에는 오전 6시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전 6시 30분에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새해를 기도로 새롭게 열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40일 연속 금식 기도 그리고 구역별 온라인 기도 제단 쌓기가 잘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는 분들 가운데 금식 기도 하신 이후에 헌금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을 하실 때 꼭 금식 기도라고 표시를 해주셔서 헌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지만 또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힘내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책 1248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다니엘서를 오랜만에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공백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앞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설교 노트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운 받으셔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일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환상과 예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이 이제 1장에서 8장 말씀까지인데 1장에서 6장 말씀까지는 그 이야기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바벨론과 메대 시대를 지나면서 유대의 포로였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켰고 하나님은 신앙을 지킨 이들을 모두 보호하시고 또 높여주셨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또 아무도 꺾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강력한 제국인 바벨론도 또 메대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꺾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세상의 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일화와 환상과 해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은 다니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 또 보았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7장은 네 짐승의 환상과 하늘 보좌의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꺾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은 순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바사, 곧 페르시아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그 헬라 제국을 계승한 여러 많은 왕조들 가운데 특별히 셀레우코스 왕조의 등장과 또 몰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아주 크게 박해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의 등장과 그 왕의 종말에 대한 환상, 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꺾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자,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이제 이 삶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나라와 힘과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꺾이게 될 것이니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제 9장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9장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포로 기간이 70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와 또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부분에 있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왜 기도하게 되었는가 하는 다니엘의 기도의 동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는 계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계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루터는 그 책에서 기도는 내 취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나 혹은 도둑질을 금지하는 것이나 혹은 살인을 금지하는 그런 계명과 같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루터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이유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이죠. 루터는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제로 삶과 행동으로는 거짓과 악을 일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진정성 있게 또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기도해야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루터가 말한 것처럼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시에 많은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망하는 것, 소원이 있다든지, 혹은 위급한 일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지요. 뭐 혹은 습관처럼, 혹은 뭐 의식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다소 더러 소위 조금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도가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우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고쳐지고 변화되고 자라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일들이 사실 그러하듯이 기도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꾸준함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매일매일 이어가는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빚어가고 만들어 간다 하는 뜻이지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기도하는 다니엘을 만나죠. 루터가 기도가 계명이다, 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물론 그것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루터가. 그렇지만 기도의 동기 가운데 하나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꼽았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다니엘이 왜 기도하게 되었는가? 루터가 말했듯이 계명이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했다기보다는 다니엘은 조금 다른 이유로 오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때가 다리오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원년 첫 해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어 책이 한 권인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여러 책들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예언에 대한, 포로 기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다니엘이 읽은 것이 그 편지일지 혹은 그 편지의 내용이 반영된 책일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여러 책들을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깨우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깨우친다는 거죠. 이 70년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9장의 뒷부분을 살펴볼 때 다룰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것 때문에, 알게 된 것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동기가 마음의 어떤 소원함,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 루터가 말했듯이 십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담겨 있는 책,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책,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글을 읽고 깨닫게 되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다니엘의 기도는 그래서 말씀이 이끄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이 등극합니다. 오늘 다리오가 통치하는 첫 해라고 기록하고 있죠.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되면서 희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한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면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될 것인지, 혹은 더 어려운 지경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인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다니엘이 책을 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숙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궁구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정세를 읽어내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들이 등극하기도 하고 폐위되기도 하고 제국이 일어서기도 하고 몰락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붙들고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 그것이 옳다는 것을 다니엘이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씨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 때,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때, 그때부터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변화가는 이 세상의 변화들, 이 흐름들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간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이 이끈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의무감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 또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듯이 기도의 동기가 물론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다니엘이 보여주듯이 기도의 동기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기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거죠. 내 환경, 내 형편, 내 상황, 내 마음, 내 소원, 이것들로부터 기도를 출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성찰하게 하고 우리를 제대로 보게 하고 우리를 고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자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긴 기도이죠. 3절에서 19절까지 긴 기도인데, 한마디로 하면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다니엘이 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의 키워드를 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또 메대의 다리오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을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서도, 제국의 힘이 강력한 그곳에서도 하나님 신앙을 오롯이 지켜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죠. 그 다니엘이 회개합니다.
그것도 3절 말씀을 보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긴 이 기도를 통해서 율법을 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이 조상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민족 공동체와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이고 그들의 잘못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자기 세대는 그 앞선 세대의 잘못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과 나를 분리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남과 나를 연결시키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어진 것으로 여깁니다. 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은 집단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너와 내가, 조상과 내가, 나와 후손이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따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 나는 아니라고 하는 마음,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께 몰락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다니엘은 지금의 상황이 자신을 포함한 이 공동체의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17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자신을 동일한 죄인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8절 때문입니다. 18절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이 근거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고 신앙을 지켰고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가 아니죠.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행하시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상가이면서 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란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처음에는 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점점 우리의 마음은 단 한 가지, 배고픔도 빵도 아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의 탁월한 저서 가운데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헤셀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세계 도처의 소위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언자들은 인간의 상황을 하나님의 비상사태로 감지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상황을, 인간의 고난과 비참함,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특별히 인간의 그 상황을 하나님의 비상사태로 감지한다라고 썼습니다. 자, 사람의 일, 세상의 일, 인간의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이것을 적용하면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의 황폐함, 포로 생활의 고달픔, 이 모든 것이 단지 사람의 문제, 유다 사람들의 문제, 예루살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의 문제와 연결되시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이 땅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도록 연결시키고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처음에 다니엘의 기도가 연결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읽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민족 공동체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의 자리에 오는 사람은 자신과 남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온 다니엘은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나님과 이 세상의 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단절하고 구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연결 짓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내촌 목공소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고문으로 활동을 했던 김민식이라고 하는 분이 나무의 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 나무와 함께 살아온 이 저자가 책의 가장 마지막 챕터에서 목수를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 한 토막을 써놓았습니다. 아마 목수라고 하는 말에서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예상을 하셨겠지만 여러분 예상처럼 그 글은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자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에서 이 목수를 부르는 다양한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소목, 대목 이렇게 목수들을 구분해서 부릅니다. 소목은 가구와 같은 작은 것들을 만드는 그런 목수이고 대목은 집을 지을 정도로 이렇게 큰 것을 집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목이라고 하지요. 영어에서도 목수를 부르는 말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 북미에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목수 조합으로 United Brotherhood of Carpenters and Joiner라고 하는 그런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목수를 조이너라고 그렇게 부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목수라고 하는 것은 연결시키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저자가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한 목재 회사를 방문했을 때 그 회사의 대표가 앉아 있었던 그 책상의 뒤편에 아주 큰 글씨로 쓰인 문구를 보았는데 그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A person who came from Nazareth seeks for joiner.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 목수를 연결시키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써놓았다는 거죠. 목수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는데 연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연결 짓는 사람입니다. 단절시키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고 나뉜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연결시킨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그는 자신과 조상들, 자신과 민족을 분리하지 않고 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서 만약 기도가 출발이 되었다면 어쩌면 민족을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지경으로, 이 자리까지 넓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넓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넓어지기가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죠.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민족의 아픔, 하나님과 이 땅의 형편,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혼란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자입니다. 소통하고 이해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평화와 이해를 이루어 갈 수 있고 더 긍휼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과 민족 공동체, 이 땅 형편과 하늘을 연결짓고 이어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소통하고 이해하고 평화를 만드는 그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절되고 나뉘어진 자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이 되고 연결되고 화평을 이루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묵상이 기도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매일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한 해를 기도로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 앞에 간구함으로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육신이 피곤하고 삶이 여러 가지 고달프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귀한 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며 주께서 능력이 되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아픔의 소식들, 염려가 되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이 시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9장 찬송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줄을 모를까. 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멀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상록회 어르신들과 자녀들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위해,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